Dreams come true.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광고 카피를 많이 들어보셨죠?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이렇게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 중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면 좋을 만한 그런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하면 참 좋겠다. 이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이나 그리고 학교, 돈, 많은 꿈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동생 요셉을 편애하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며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시 지난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이 거주하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입니다. 소년 요셉이 며칠에 걸려서 걸어가야 할 그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걸어서 그 지역에 도착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지역에 형들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들이 도단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 거의 30km를 또다시 걸어가야 했습니다. 결국 요셉은 130여 킬로미터를 헤매고 걸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고생 끝에 형들을 만났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형들이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이자. 반가워하는 요셉을 저를 죽이자. 이렇게 형제들은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죽여서 그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나 마청 르우벤은 요셉을 살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우리 손으로 피를 흘리지 말자. 차라리 빈 구덩이에 넣어서 그냥 스스로 죽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차후에 풀어줄 요량으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결국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맏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넷째 유다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 형제 혈육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차라리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을 받고 팔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제안이 옳다라고 생각한 형제들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은 20은 그 당시에 종의 가격이 은 3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이었기 때문에 은 20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17세의 소년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냅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마치 물려 죽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속사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꿈꾸는 자가 온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형들은
꿈을 꾼 요셉을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리면 요셉의 꿈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림으로 오히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 사건이 장차 자신들이 죽어야 할 기근의 사건에서 도리어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의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에 대한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꿈은 세상 죄인들의 방해와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을 꾸는 사람들 역시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인간들의 어떠한 방해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이 2000년 이후에 예수님께도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죽이면 예수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 끝장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 세상 나라를 찬탈한 사탄은 그리스도만 죽이면 이제 자신이 영원히 승리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은 오히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탄의 머리가 깨지고 패배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오히려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에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벌레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제물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웠을까요? 전혀 고통도 갈등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자진해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예수님은 그저 힘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늘의 아버지께 눈물로 고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예수는 어떻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자신이 당하는 죽음의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난받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비록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기쁨으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가족과 친인척, 동료의 구원을 위해 수고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의 크기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정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보면 싫고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사에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인척, 동료의 구원을 위한 수고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수고와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을 이루어드릴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사를 이렇게 보고 있노라고 하면은 언약의 가문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어째서 믿지 않는 가정보다 더 콩가루 집안입니다. 진짜로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녀만을 사랑합니다. 말과 삶이 다른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돈을 받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앞서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그들의 재물을 약탈까지 하였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서모와 간통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잘난 요셉 역시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함도 착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편애를 일삼는 이기적인 아버지 야곱처럼 보이지만 야곱 또한 피해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역시 편애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아버지로부터 배우지 못한 채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애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은근히 남아 선호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입신양명하고 출세한 자녀를 더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녀들 역시 그런 부모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열심을 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그 악한 구조가 계속해서 되물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은 그런 죄악된 구조 속에서 자신의 죄를 극복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조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으로 잠시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절반은 된 겁니다. 절반은 된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 가장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는 누가 더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곧 누가 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져봤자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심리학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심리학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아버지 요셉 그리고 각자의 아들들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법은 근원적인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야곱 가정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라봉 나무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은 열매를 더 맺게 하고자 그 한라봉 나무에게 유기농, 똥으로 만든 그 비료를 이 화분 위에 이렇게 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파리들이 이렇게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리들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단속을 하고 눈에 보이는 족족 파리들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파리들이 곧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당장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파리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약을 뿌리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파리는 점점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그 화분 위에 있는 유기농 이 거름을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파리들이 그 위에 딱 계속해서 알을 까놓는 겁니다. 결국 유기농 비료를 다 걷어내서 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파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파리를 집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파리가 생기는 근원적인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가정의 문제는 편애와 불화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름으로 그럴듯하게 따져도 본질은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은 회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편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편애로 상처받고 힘들어했을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역시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살인한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요셉은 형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판단했던 교만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죄만 바라보면 함께 죽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바라보면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상대방도 죄인인데 따져봐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 독곡물에 중독돼서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잘잘못을 따져봤자 뭐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얼른 해독제를 먹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인정할 때 죄의 증상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한 편애, 교만, 탐욕, 시기, 미움, 질투,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이 죄가 해결되어질 때 죄의 증상들도 함께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상대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 중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는 그냥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국에는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끼친 상대방의 손해와 상처를 회복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그 사건 역시 하나님의 손해를 배상하는 속건제였습니다. 지난주에 유튜브로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에서 음악 도구로 선교하시는 김희정 선교사님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와티니는 여느 아프리카처럼 오랫동안 서구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다르고 또 어머니가 다르다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에이즈에 감염이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맙다,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맙다, 잘했다. I am sorry,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었어요. 서구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식민지로 삼고 착취하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잘못으로 수많은 자녀가 에이즈에 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면 그렇게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차 사고를 이 선교사님이 크게 냈는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냥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I am sorry. 굉장히 짧고 쉽게 할 수 있는 말인데 실제로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I am sorry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I am sorry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잘못을 인정하기가 특별히나 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치 문화가 한국 가운데,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안 그런 척 숨기고 살아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조차도 나를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죄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요? 네,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죄인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크게 두 단계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효력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과 신약 백성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구약 백성
야곱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구속사의 언약이 약속으로만 주어졌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그 구속사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들의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 역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실한 회개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은 신분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를 다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인데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만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존재도 변화되었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각각 칭의와 성화라고 부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제입니다.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또 오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올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 의롭지 않은 죄인을 예수의 공로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칭의적인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았다. 쉽게 선포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받은 사람, 곧 신분이 변화된 사람은 존재의 변화, 성화도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한 성령의 역사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거룩한 존재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은 거짓 구원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요즘에 또다시 신천지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의 주장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바로 이만희 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만이 성경을 올바로 풀 수 있고 그래서 그곳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이만희 교주가 성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신천지의 그 교리에 넘어간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존 교회의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는데,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성령에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 성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없으면 자신을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짜가 없는데 진짜가 있는데 가짜를 따라가겠습니까? 진짜가 없으니 가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극성을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신체가 건강하면 어떤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체가 아니면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건강하다면 신천지와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미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구속사라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진리의 성령이 계시는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시에 존재의 변화도 함께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또한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거룩과 사랑이 없습니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로 죽어있던 우리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은 단지 예수를 믿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은 우리의 평생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룩과 구원의 과정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본성대로 살 때입니다. 본성대로. 사자는 사자처럼 살고 개는 개처럼 살아야 행복합니다. 사자에게 풀을 뜯어먹게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거룩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거룩과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 미움, 분노와 같은 나 중심적인 그 죄된 성품을 가지고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거룩할 때 또 사랑할 때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저 죽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억지로 순종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그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윤리책이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조금의 구원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으로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큐티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곧 말씀의 영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 중심성이라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회개의 역사를 주시고요. 우리의 죄를 이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시키는 거룩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꿈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역시도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꿈은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볼 때에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습, 그리고 믿지 않은 가족들,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 도통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내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구속사,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사람만큼은 안 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